거룩한 주일 3부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성전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부으심과 함께하심, 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의지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그 보혈을 의지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고백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한 번 더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4절 가사로 이어서 고백합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 눈보다 더이게 한 번 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우리 능력의 주님 예수를 의지하며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되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네. 우리 그 주님을 함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시네. 소망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주 함께 살겠네.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드럼에 맞춰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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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한 번 더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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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감사함으로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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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두 손을 들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모든 심령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 목소리로만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인사하실 때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6장을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후에는 오정상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가본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주원이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편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를 환난 날에도 평안과 희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일에 각자의 가정과 처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권속들을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대면의 일상으로 만남과 모임이 절제되고 화합과 연합이 멀어지는 삶의 분절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잡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코로나를 핑계로 세상에 매여 영상 예배에 익숙해지고 삼성신앙을 소홀히 하는 안일함과 나태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직 믿음의 삶의 실천을 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는 말씀의 실행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이 시기에 사회윤리가 바로 서게 하시고 인간의 묘락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신년도에 세운 모든 계획과 사역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셔서 지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어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선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미디어에 물들어 믿음이 흐려지는 일이 없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영아부에서 청년부까지 목적이 있는 미래를 꿈꾸며 주께서 부르실 마지막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소서라고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속히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 온전한 일상과 성전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생명의 위험에서 보호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질병으로 성전을 사모하는 환우들에게도 새 힘과 평안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 언제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권세와 영감을 더해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기름진 꼴이 되며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한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이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Oh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을 함께 찾으신 후에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존귀하신 왕의 왕,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와 존귀를 주께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땅의 여호와께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시편 98편 4절 말씀은 누구나 예외 없이 온 땅 모든 주의 백성들은 여호와께 즐겁게 소리를 쳐라. 오늘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이 찬양 사절처럼 온 목소리를 다해서 만왕의 왕을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 앞에서 거룩한 삼성의 신앙을 가지고 성일, 성전, 성물, 그 믿음의 중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삶을 내어놓고 영광의 보좌,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와 가정에서 여러 가지 질병과 직장 문제 때문에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응답과 영광이 가득한 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보다 우리 오늘 이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예배 나오기 전에 우리 이 찬양하는 우리 멋진 우리 찬양 사역자들의 찬양을 들으며 다시 말씀과 저의 마음을 정리하고 나오게 되죠. 늘 찬양으로 예배를 열어주는 우리 아름다운 찬양 사역자들과 또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또 열린 가슴에 부어주는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 사역자들, 아직은 날씨가 영상으로 왔다고 하지만 차가운 겨울바람이 옷깃을 스며오는 그 가운데도 저 밖에서 주차위원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주차위원들, 이른 아침 성전에 나와서 이 성전의 모든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위원, 새가족, 안내위원 모든 분들, 또 방역하는 수고하는 손길들, 여러분 허락하시면 한번 우리 그들을 위해서 박수, 격려의 박수 한번 어떨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가대 감사합니다. 예, 성가대 예, 감사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보석 같으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 저의 마음속에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세 가지였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 중에 주신 은혜라서 거기는 주님이 아들이라는 말도 없고 종이라는 말도 없어요. 단순하게 주님은 세 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 드림이 영광이다. 예배 드림이 행복이다. 예배 드림이 축복이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해서 제가 아주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예. 저는 주님의 그 은혜를, 그 마음의 음성을 들어서가 아니라 예배 드린다는 이 자체가, 예배자로 쓰고 예배 드림 이 자체가 주님 말씀대로 여러분 이것은 쇠키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이 죄인들이 십자가의 보혈을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영광이에요. 예배는 행복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예배는 그 자체가 그분의 품 안에서 안식을, 그분의 품 안에서의 음성을, 위로를 얻는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주일 인생의 행복, 주일 예배의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 또 주일을 기억하고 주의 전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행복이에요. 이걸 들어본 사람, 예배다운 예배를 들어본 사람만이 이 예배가 얼마나 행복한 건지. 세 번째, 주님은 예배는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지 않으시면, 믿음 주지 않으시면 예배할 수가 없고요.
주님 건강 주지 않았으면 이렇게 성전에 나올 수가 없고, 주님 환경을 허락하지 않았으면, 이 까치곡에, 이 언덕에, 이 성전을 허락하지 않았으면 북한에 있는 내동포들, 무슬림 지역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수많은 열방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조차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최소한의 세 가지가 주어졌거든요. 하나님,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자로 쓴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건강을 줬으니까 주의 전에 나온 거예요. 환경을 줬으니까 이 전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대로 예배는 영광입니다. 예배는 행복이에요. 예배는 정말 오늘 우리가 누릴 최고의 축복입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한동안 모든 걸 잊어놓고 주님의 그 음성만 붙잡고 기도하다가 일부 예배, 7시간 예배를 올라왔어요. 오늘 3부 예배 나와 계신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예배가 영광입니다. 정말 예배가 행복이에요. 예배가 아버지가 내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 안에서 행복한 복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광고를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광고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 중에서 오늘 오후까지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만은 우리 청년들 그 수련회가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 오후까지, 어제까지 참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됐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허락이 되시면, 형편이 되시면 다음 세대를 좀 격려하는, 청년들이 너무 힘드니까 어려운 세상 속에서 믿음 갖고 살아가는 삶이 버거우니까 아비 세대는 우리가 빵이라도 햄버거라도 하나, 음료수라도 하나 해주면 어떨까라는 광고를 드렸는데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귀한 사랑을 보내주셨어요. 제주도에서부터 어디 먼데 우리 청년들이 시간마다 성전에서 먹지 못하지만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행복 가득한 마음으로 그 선물들을 받아갔어요. 오늘 오후의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또 다른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손길을 베풀어 줘서 제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월요일날 새벽에 여러분 청년들을 위해서 섬기는 물질은 이제 그만, 헌금은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만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여러분 물질과 기도, 특별히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슴 안에서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우리 정말 거룩한 옷을 입고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오는 이 환상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는 다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 21주 지나고 그 월요일 이제 21일부터 5일 동안 새봄 새학기 새벽 예배, 새새새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슬프게도 이 오미크론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백신을 맞지 않았고, 또 중학생, 청소년도 48%밖에 백신을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이 자리에 다 초대하고 축제 같은, 이전에 했는 것처럼 축제 같은 예배를 드릴 상황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결심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한 주간을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한 기도의 시간으로 갖기로 했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 앉은 자리에 보시면 앞에 노란 저 스티커에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이 있죠. 여러분 이름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앉은 자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87명의 이름이 의자 위에 붙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합으로부터 시작해서 청년까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아이들, 청년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놨어요. 687명입니다. 한국교회와 한 시대를 책임질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예배 때마다 3월 초까지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 있는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한 번만 불러주시고 가시라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한 번만 불려주면 거룩한 그루터기로 서고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병기로 서고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처럼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 앞에다가 그 귀한 이름들,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한 번만 기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새봄 새학기 새벽 예배, 21일부터 있는 새벽 예배에 아이들이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름이라도 적어놓고 이 성전에서 축복하기를 원하고요. 또 새벽을 깨우는 수백 명의 우리 아비 세대들은 그대로 예배를 드립니다만 모든 메시지와 모든 기도가 다 다음 세대에 맞춰서 진행이 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부장님, 간사님, 교사 선생님들은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한 주간의 새벽 예배와 금요 저녁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가정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부모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간구는, 여러분 이제 새봄이 다가오면서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T성경 공부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전 성경 통독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전도 폭발을 비롯한 T성경 공부, 담임 목사가 인도하는 제자 훈련도 21주 계획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과 형편에 맞는 시간을 선택해서 꼭 이 새봄, 새 은혜, 새 영으로 채워지는 그런 축복의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오늘 이 시간 GTN 뉴스를 먼저 보고, 오늘이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섬기는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 오늘 성장 세미나 마지막 시간이니까 제가 세미나 끝나면 바로 우리가 부흥, 하나님의 심령과 우리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서 가나안의 백성으로 당당히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마음에 부흥 찬양을 부르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먼저 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GTN 뉴스까지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GTN입니다. 제한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명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관이 흐려지고 있는 이때 신년 성장 세미나로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 삶의 중심은 무엇이며 무엇을 따라 사는가를 자문하며 삼성신앙을 진단하고 영적 근력을 키우는 세미나였습니다. 너는 내려놓아라, 내가 채워주리라. 베스트셀러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 초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버리고 광야로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놀랍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간증과 승패를 보고 달려감이 아닌 결산해 주시는 끝을 보고 달려가라는 도전이 성도들에게 많은 치유와 결단의 큰 은혜를 주었습니다. 한 해 교회를 섬길 평신도 사역자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맡은 직무에 헌신 충성함으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천국 기둥이 되도록 성도님들의 중보 부탁드립니다. 설날 명절에 숲속 작은 나라에서 수목장을 찾은 가족들 대상으로 추모 예배를 가졌습니다. 에덴 동산을 방문한 성도들은 주님이 선물하신 아름다운 설경을 보며 고인들과의 천국 만남을 소망하며 위로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세대의 바이올리니스트 김현서와 소프라노 허정님, 첼리스트 김상호 형제를 초청하여 다음 세대여 시냇가에 버들같이 일어나라는 메시지와 함께 코로나로 지친 성도들에게 힐링을 주는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성경의 역사적 사건들을 따라서 지리와 지형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성서 지리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훨씬 더 가까이, 청년교회가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며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새터민 자치회 늘 푸른 사계절 소식입니다. 새해 섬김이들과 가족들이 신년 하례식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었고 뜻깊은 집사 임명장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작은 남북 통일을 이루며 남과 북의 지도자들이 함께 성경 공부하며 현안을 토의하고 설날 명절에는 자매 남녀 선교회가 준비한 선물과 교구에서 후원해주는 중고 물품을 나누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주차부에서 드리는 안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께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1층에 들어오실 때 우측 깜빡이를 켜주시고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오랫동안 계시는 분들은 차량에 전화번호와 키를 남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진 시 주차부 안내 소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창문을 열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1층 교회 입구 시티 마을에 주차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주차부 안내에 잘 따라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교단의 전국 교회 목회자들 대상으로 총회 목회자 평생교육과정 훈련과 금년도 목사 안수 예정인 교단의 예비 목사들을 섬겼습니다. 계속되는 담임 목사님의 방송 미디어 사역 위해 중보 부탁드립니다. 예정사항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의 훈련, 푸른나무 큐티 교실을 개강합니다. 제3기 비전 성경 통독자 신청을 받습니다. T 공동체 학습, 봄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제7기 학교 중보 기도 운동 중보자를 모집합니다. 새봄 새학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11기 제자 훈련을 개강합니다. 확산되는 오미크론 가운데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며 신앙과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믿음의 고도를 높여 비상하는 한 해가 되어 주님을 놀라시게 하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드릴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세 가족 인사까지 다 함께 메시도록 하겠습니다. 1부, 2부 예배 때도 참 많은 가정이 교회에 등록하셔서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데 출발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귀한 청년들이 많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김민규 형제, 우리 김종국 전도사님이 인도하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민규 형제, 네, 잠깐만 일어나시면 어떨까요? 민규 형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환영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선물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윤혜림 청년, 스스로 교회 소문을 듣고 오셨다고 그러네요. 윤혜림 청년 어디 계시나요? 환영해요.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박수로 우리가 축하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상준 청년, 예, 김상준 형제 어디 계시나요? 네, 스스로 교회 오셨는데, 예,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청년들 이름들이 우리 좌석 앞에 280명 정도 되나요? 우리 청년들 이름이 다 적혀 있는데 오늘 이렇게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하는 세 분의 우리 청년 믿음의 형제 자매를 보내주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믿음의 뿌리 내리고 영적 성장과 진보를 이루어가고 큰 아버지가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그 평안의 행복에 붙잡혀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하나님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혹시 지난주 호떡 잘 맛있게 드셨습니까? 호떡을 못 드셔서 섭섭한 분이 계실 텐데요. 아마 오늘 교회에 나오신, 지난주에 못 나오셨다가 오늘 나오신 분들은 매우 유감이고 정말 아쉽습니다. 예. 지난주에 드신 호떡, 그게 정말 맛있는 호떡인데 조금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가 2,000원짜리거든요. 보통 호떡은 1,000원 정도 하잖아요. 배나 비싼데 너무너무 맛있는 호떡으로 내가 추억하고 있었는데 이게 양이 몇천 개를 만들다 보니까 아마 반죽이 오랫동안 숙성한 시간들이 넉넉지 않은 것 같고 또 손길이 모자라다 보니까 대부분 우리 청년들이 알바로 그걸 만들 텐데 조금 맛이 덜한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호떡은, 그날 호떡만은
맛으로 드신 것이 아니라 의미로 드셨어요. 그렇죠? 절대 잊지 마라. 성경에 고린도전서 2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시편에, 성경의 신약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는 너는 어디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원히 여러분에게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2개가 아니라 호떡 하나를 드렸어요. 2개는 실은 필요 없어요. 예. 이 호떡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이 호떡은 우리 먹을 호떡이 아니니까. 여러분, 2개의 호떡을 13번째 저는 여기다 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13년째 이 그림을 그리고 있고, 저희의 목회 전체를 하면 군에 있을 때 26살에 여러분 한국 나이 27살, 만으로 26살에 군종 목사로 들어갔어. 중위로 임관해서 83년도 그때부터 이 그림을 그렸으니까 40년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혹시 오늘 마지막 시간에 호떡을 잘 기억 안 해도 내년이면 또 호떡 주고 호떡 그릴 거니까 그냥 대략 넘어가자 이러면 곤란합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닐 수 있고 내년이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생각하고 이 호떡을 다시 생각하시면서 이 동그랑땡 2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하에서 연결돼서 3장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뭐 남자와 여자, 뭐 동양인과 서양인 이렇게 보지 않는다. 하나님의 기준은 딱 3가지다 라는 말씀을 갖고 이 그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성경대로 얘기하면 이쪽에 있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 그래서 그죠? 육에 속한 사람. 여기 있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 육적 그리스도인. 여기 있는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 다른 말로는 신령한 사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놀랍게도 성경에 너무 많은 부분에 있지만 그 부분을 성경적으로, 지역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를 뭐라고요? 애굽이에요. 여기를 이걸 조금 자리를 옮겨야 되겠어요. 예. 여기를 육신에 속한 사람, 여기를 광야라고 얘기해요. 여기는 그럼 어딜까요? 가나안. 여러분, 이 가나안은 지난주에 황성은 목사님이 지난 금요일날 말씀한 가나안과 다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가나안 교인이 400만 명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예배 자리에 나가지 않는 교인,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러니까 안 나가는 교인이, 주일날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이 400만 명이 된다고 지난 3일 전에 금요일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가나안과는 전혀 반대되는 가나안입니다. 이건 진짜 가나안이에요. 그건 거꾸로 된 가나안이고, 여기를 육의 사람, 여기는 육신에 속한 사람, 여기 영에 속한 사람. 여기를 애굽, 여기를 광야, 여기를 40년 광야를 지나서 들어간 가나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건너는 바다가 무슨 바다죠? 홍해예요. 이 홍해인데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에 보면 이 홍해를 건넜다는 이 말은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오늘 2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와서, 불신의 세계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다는 이 말은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40년 광야 생활하고 들어갈 때에 건너는 강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강? 요단강이에요. 이 요단강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여러분 함께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다르게 좀 몇 가지 설명해 볼까요? 이렇게 좀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여기는 애굽에는 누가 주인이죠? 오늘 우리 성가대 찬송을 생각하면서 여기는 누가 주인입니까? 바로가 주인입니다. 이 바로는 사탄이 주인이죠. 이 세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 넝크리찬 세계, 세상이니까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하는 아들들 속에 역사하는 악령이 지배하는 세대. 그러니까 성경대로 여기는 악령이 지배하는 세대,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지배하는 세대, 바로가 주인이에요. 여기 주인은 누굴까요? 예, 여기 주인은 인간입니다.
사람 중심이라는 이 정치 슬로건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고개만 옆에 들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가 바로가 주인이라면 여기는 사람이 주인, 여기는 누가 주인일까요? 데로스, 하나님이 주인인 세상입니다. 그러면 여기 살아가는 사람들은 뭔 재미로 살아간다고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든지 쾌락의 재미로 살아갑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 소유의 재미.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재미. 우리 성가대가 내가 지금까지 주인으로 삼아왔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라는 찬송을 했어요. 여기 주인이 바로라면 여기 주인은 사람이고 여기 주인은 하나님인데, 바로에 속한 사람의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즐길까?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도 즐길 거리가 없으면 교회 안 나와. 그러니까 설교를 하더라도 농담도 많이 하고 이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게 재밌어, 많이 웃는 게.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이렉트로 전해질 때 은혜가 돼.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쪽에 같은 영으로 통걸로 이 호떡은 같이 한 덩어리로 묶여져 있고 이쪽 호떡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는 악령이 지배하고 있다면 여기는 뭐가 지배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 여기는 양령이 지배하고 있어요. 사탄과 여기는 성령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도 포함되고 이쪽에도 포함되니까 양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양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정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투페이스,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요. 어떨 때는 은혜롭고 어떨 때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사탄이야. 투토 라이프. 여러분, 양쪽 인생을, 양면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남이 나를 보면 이해가 안 돼. 저 사람이 목사냐? 저 사람이 집사냐? 라고 하는 이해가 안 돼. 왜? 어떨 때는 투톡, 두 인생을 살아가니까 이쪽으로 속할 때는 사탄처럼 보이고 이쪽으로 속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 깊숙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혼돈스러운 거예요. 자식들이 아빠 엄마를 보고 혼돈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애들은 공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는 악령, 여기는 양령, 여기는 성령이 지배하는 세계.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 그룹에 있는 사람들의, 이들은 하나님을 비방해요. 하나님 어디냐? 하나님 없는 세계니까, 능크리스찬 세계니까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구경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맨날 구경하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없다고 말씀했어요. 늘 목사님이 경험한 하나님, 우리 집사람이 만난 하나님, 뭐 그런 하나님은 있지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맨날 구름기둥을 보기만 했거든요. 불기둥을 구경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을 비방한다면 여기는 하나님을 구경하고 여기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찬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타협합니다. 늘 타협을 해요. 여기는 하나님을 시험해요. 여기는 여기서 타협이 있는 세계, 여기는 시험이 있는 세계라면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현실이 되는 그 약속을 경험한 세계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선 여기에서 조금만 좀 구체적인 걸 봅시다. 바로의 영, 우리 집사님하고 아들 일어나서 가만 있어봐. 자, 들어가자. 일어나봐. 거기가 제일 사각지대거든. 자, 일어나요. 저 성경 들고 나오세요. 성경 들고, 자, 그걸로 더 들어가. 예. 이용일 단장님. 예. 이용일 단장님은 일로 나오고, 우리 집사님, 우리 아들 들어가요. 네. 집사님은 우리 정 집사님 옆으로 갔어요. 예. 정 집사님, 정기환 집사님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사님 이쪽으로 와. 아니, 일로 오라니까? 그래. 예. 그렇죠. 예. 거기 본래 두 분 앉는 자리인데 오늘은 천사 세 분 앉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십시오. 예. 자, 보세 같은 여러분, 너무나도 신기할 정도로 놀라운 것은 여기에는 타협이 있고 여기는 시험이 있고 여기는 약속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타협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 것이에요. 사탄은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세 가지를 가지고 늘 타협의 끈을 찾습니다. 하나는 성일, 성전, 성물이에요. 이름하여 삼성이에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 제일 먼저 1번의 타협이 나와요.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 바로가 네 번째 재앙 피게이파 파리장이죠. 파리장이 끝나자마자 바로가 항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복을 하죠. 항복을 하는데 뭐냐면 그래 예배 드려라. 그런데 가지는 말고 이 땅에서 예배하라. 이곳에서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뭔 시험을 하죠? 그래 꼭 교회를 가야 하냐? 꼭 그렇게 부산을 떨어야 해? 그냥 여기서 예배해.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잖아. 이곳에서 예배하면 되잖아. 요즘같이 코로나가 얼마나 어려운데 모니터 예배를 드려, 미디어 예배를 드리면 돼. 주차 문제도 없고 화장 안 해도 되고 잠옷 입어도 되고 편한 대로 해도 되고 지금 못 드려도 돼. 자고 일어나서 나중에 인터넷에 또 들어가면 여전히 신 목사는 인터넷에 살아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사탄이 시험하는 것은 삼성의 신앙 중에서 성리를 시험하죠. 성전을 시험하죠. 여기서 예배드려. 꼭 거기 가야 해. 사탄은 타협의 1번이 여기예요. 여기. 여러분, 그 다음에 8장 28절에 보면 두 번째 타협이 나오는데 이것이 뭐냐면 너무예요. 그래 가. 너무 빠지지 마. 믿더라도 너무 미치지 마. 적당하게 믿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교회 갈 때에 처음에는 우리 오늘은 명절이니까 그냥 여기 우리 같이 여기 예배 드려. 그냥 여기 기도하면 되잖아. 코로나잖아. 이러더니 그 다음에 여러분의 남편과 가족들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믿어. 신앙은 하나, 종교는 갖는 게 좋아. 그런데 너무 미치지 마. 너무 빠지지 마. 너무 돌지 마. 여러분, 두 번째가 너무 멀리 가지 마라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이것은 3,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거 BC 1,400년 전이거든. 그러니까 3,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탄은 동일한 것을 갖고 시험하고 있어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 끝나자마자 그때 메뚜기 재앙 중에서 항복을 합니다. 바로가 세 번째 항복은 뭐냐 하면 가라. 남자들, 장정들만 가고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두고 가라 라는 얘기예요. 장정만 가라. 믿기는 믿지만 너만 믿고 내보고 교회 가자 하지 마. 여러분, 어디서 들어봤죠? 너는 교회 가지만 내보고 가자 하지 마. 애들 데리고 가지 마. 애들 데리고 가지 말고 믿으려면 니만 나가서 예수 믿어 라는 말을 상습적으로 하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를 가만히 보면 장정만 가라고 그랬는데 10절 말씀을 가보면 10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10절에 보면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노란 글씨를 보면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장정만, 남자만 가야 되는지. 만약에 어린 아이들이 같이 가면 하나님이 함께 가는 것이 되는데 내가 왜 그 짓을 해? 여러분,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아이들의 이름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단절시키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 하나가 뭐냐면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교회 학교가 없어진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청년들이 비어진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 청년들과 아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들이에요. 청년들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움직이고 다음 세대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걸 누가 아느냐? 사탄이 먼저 알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말을 귀신이 하는 거예요. 한 것처럼 사탄이 어린 아이들, 청년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막아버리는 일은 다음 세대를 막는 거예요. 이 전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10년 이상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투자와 기도를 대해가는 것입니다. 장정만 가라. 이 말은 너만 믿어라. 애들은 교회 보내지 마라 하는 얘기. 마지막 네 번째가 10장 24절에 보시면 아주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삼성신앙의 마지막을 걸고 있죠. 그래 가라. 그래 나도 믿어주마. 다 가자. 그런데 교회도 가고 다 같이 믿기도 하지만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이 말이 뭔 말이죠? 소유는 두고 가라는 얘기예요. 성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은 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마지막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4번의 타협이 있는데, 헌물인데 4번의 타협이 있는데, 이 마지막 성물에 대한 타협이 있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 말이 나오는 순간에는 타협을, 기다림을 거절해버려요. 바로 이어서 어둠의 재앙과 바로 이어서 장자의 마지막 재앙이 나와요. 그래, 교회 가자. 근데 11조는 하면 안 돼. 헌금하지 마. 하더라도 내한테 허락받아 해. 여러분 이런 성물이 마지막, 이거는 사탄이 심지어 자기는 가져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물질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보셨잖아. 여기는 쾌락의 재미로 살아갑니다. 여기는 무슨 재미?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는 하나님과의 임마누엘 동행의 재미로 살아가요. 여기는 동행의 재미로 살죠. 그러니까 소유의 재미로 살아가니까 돈 때문에 애들이 부모를 죽여요. 여러분, 돈 때문에 형제가 원수가 돼요. 사람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최소한 이 세계와 이 세계만은 사람보다 돈이 말은 사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부분에는 돈이 중요한 것으로 움직이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이 마지막 바로가 다 타협하다 마지막 하나가 헌금하지 마 그래요. 근데 헌금 얘기만 나오면 시험 들어요. 헌금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헌금하는 사람은 절대 헌금이 어떤 걸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시험 들 일이 없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한 부분을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 안 하는 사람은 물질에 대한 이쪽의 악령과 양령을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헌금 얘기만 나면 다른 건 내가 몸으로 때우는 거 다 해. 봉사는 다 해. 근데 나 헌금 안 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지막 사탄이 붙잡고 있는 4번째 1, 2, 3, 4번의 마지막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처음부터 모든 타협이란 건 뭘까? 여기는 타협이 있고 여기는 시험이 있고 여기는 약속이 있는데, 이 타협이란 것은 사탄은 이런 일들을 갖고 오늘 또 여러분과 저의 마음들을 메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광야에 머물러 있기를, 광야를 지나가지 않기를, 가나안에 지나가지 않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오셨어요. 정말 교회 잘 오셨어요. 우리 청년들 교회 잘 왔어요. 미안한 얘기예요. 지난 주간에 어느 큰 집회에서 어떤 분이 집회를 하는데 되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미안해. 나는 오늘 지난 주간에 시내가 푸르나무 교회 목사님의 그 얘기를 목사님이 그 얘기를 목사님 제가 그대로 이 집회에 그대로 이걸 한번 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하고 싶은데 목사님 허락하고 막,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인데, 여러분 성경에 이 3가지 지역이, 3가지 그룹이, 3가지 신분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도 이 설교를 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아마 처음 교회 나오는 분들 이 설교 처음 듣는 사람이 많을걸요. 여러분들 13번 들었지만 사탄이 그만큼 이 설교 못하게 합니다. 사탄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버린 거예요. 적당히 뭐 어둡고 빛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것이 뭔지 정확하게 구분해버립니다. 좀 더 구분해 볼까요? 자, 여러분,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불신자라고 그래요. 그죠? 불신자. 여기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신자라고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을 신자. 여기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제자라고 그래. 우리는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예요. 세례받고, 이 강을 건넜으니 세례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세례받고 예수 믿는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반석을 깨어서 나오는 2절과 3절, 오늘 읽은 2절과 3절,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 그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반석에서 깨어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걸 여기 있는 사람도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부모로부터 은혜 받았든지 어떤 세례를 받았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신자예요. 하나님은 신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원해요. 여기 있는 철학적 용어로 이거를 자연인이라고 그래요. 그죠? 자연인. 여기는 교인, 처치 멤버. 여기는 증인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없어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사랑하지만 구약에 보면 여러분의 의문 하나를 풀어드릴게요. 구약의 미디안 백성들을 죽일 때 하나님은 18만 명을 파리 목숨처럼 죽여버려요. 블레셋과 아말렉을 40만 명을 죽여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많은 회개의 기회를 줬지만 하나님을 거부한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그들은 티처럼 없어져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떤 사람? 점과 같은 사람이에요.
점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요. 여기는 뭐 같은 사람? 핵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10명 되고 그 가정에 그 사람 들어가면 그 가정이 여러분 인과기도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티 같은 사람, 점 같은 사람, 핵과 같은 사람. 사탄은 점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요. 그 사람 교회에 나오도 좋고 안 나오도 좋아요. 그 사람 믿는 거 아닌 거 사탄은 절대 떨지 않아. 왜? 자기 편이니까. 사탄은 자기 편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양령의 지배를 받지만 사탄은 이 그룹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도 떨지 않습니다. 우습게 봐요. 너무나 사탄의 먹잇감이 좋아요. 50%가 아니라 80%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점은 빼도 되고 안 빼도 되는 것처럼 이 사람은 있어도 아무 영향력이 없어. 세상에 영향력이 없고, 여러분 영향력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사탄에 관심이 없어. 오직 사탄의 관심은 여기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내서 이쪽으로 다시 끄집어 올까, 이것만 관심이 있지. 여기 있는 사람은 벌써 자기 편이라니까. 그러니까 점처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빼도 되고 안 빼도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없으면 큰일 나. 가는 데마다 핵분열이 일어나니까, 예수 생명이 나누어지니까. 할렐루야. 예수 힘이 더해지니까. 사람의 얘기를 합시다. 작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은 이쪽에 있는 동네를, 아브라함은 무슨 동네? 아브라함의 아버지 우상장사 우르라고 우르의 동네에서 살았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듣고 나왔어. 어디로 왔을까요? 하란으로 왔어. 하란, 여기는 하란이에요. 적당히 하나님을 믿는 곳이에요. 하란에서 여러분 나이롱 신자야. 아버지가 우상을 믿었던, 우르에서 우상을 생겼던 이 하란에서 아버지가 그 긴 세월 있었는데 진짜 믿음을 못 갖고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사라를, 여러분 데라를 죽이자마자 이쪽으로 이동해. 어디로 왔죠? 가나안으로 왔어요. 야곱을 볼까요? 야곱은 여기 있을 때, 자기 형을 속여 떠났을 때 여기를 밧단 아람이라고 그래. 그죠? 밧단 아람. 하나님 믿는 냄새만 나지만 실질상으로는 믿지 않는 동네야. 무서운 동네예요. 그런데 밧단 아람에서 그 야곱은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다가, 여러분 혼자 들어갔다 4명의 아내와 13명의 자녀를 들고 나와. 하나님 어느 날 이렇게 불러. 야, 너 여기 너 살 곳이 아니야. 이 동네는 너 살 동네가 아니야. 돈은 버려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어디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형의 문제, 형과의 갈등에 20년 동안 갈등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이제 베델로 가는 거 너무너무 기뻐서, 인생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소유가 2대가 되었고, 여러분 수많은 자녀가 아내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어, 고민이. 그러는데 한참 가다가 밧단 아람에서 가다가 이상한 곳에 와서 너무 좋아. 그 곳이 바로 암꽃이 아니고 숫꽃이야. 여러분 숫꽃이라고 오니까 너무너무 땅이 좋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명령을 갖고 가다가 숫꽃에 와서 창세기 보면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뭔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베델로 올라가는 걸음에 숫꽃에서 땅을 사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잘 들으세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다, 이렇게 됐어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재앙을 가져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창세기 28장 야곱이 집을 떠날 때 밧단 아람으로 갈 때 그는 돌베개를 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야곱아,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냐,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벌떡 잠을 깨어났어. 야곱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2가지 서원을 했어. 뭘 했죠? 하나님, 사닥다리의 환상을 봤으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면 2가지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성전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2번째는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말했어요. 10의 1조를 드리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밧단 아람에서 베델로 가는 길에 숫곳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일로 지금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짐승을 위해 우리간을 졌어요. 그래서 여기 베델로 안 가고 이제 숫곳에 쌓여 머물러 살기를 원해요.
도무지 하나님 안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너는 안 돼. 너는 말로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고난이 와야 돼.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를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를 잃어버리게 하고, 그의 삶이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그 엄청난 일을 당하고 나서야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 종들과 자녀들에게 우리가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자? 하나님 앞에 된통 한번 맞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된통 한번 맞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함께 하시고 내가 내 형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 나타났던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려 하노라 그랬어요. 귀하신 여러분, 참으로 귀하신 여러분, 누구의 인생이나 누구의 인생의 과정 속에 애굽, 광야, 가나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와 계십니까? 믿음의 시제는 현재입니다. 믿음의 위치는 현 주소예요. 내비게이션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 현 위치입니다. 어디를 간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 있는 좌표가 안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당장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하는 것은 현 위치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에서 진짜 위치가 중요한 것은 현 위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현 위치를 깨닫는 시간이에요. 보배는 여러분,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뭘 보고 살죠? 하나님이 없는 넝크리찬들. 세상 사람들은 여기는 운수, 토종 비결, 점을 보고 살아요. 운수. 여기 있는 사람은 뭘 보고 살죠? 하나님의 손을 보고 삽니다. 매일 어려울 때마다 그동안 하나님 급하면 하나님 도와달라, 하나님 도와달라. 여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만 봐요. 어려우면 주여 하고 나와요. 어려우면 살려달라고 고함 질러요. 여기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얘기하세요. 여기는 뭘 구하죠?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며, 여호와께서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 얼굴이란 것은 곧 하나님의 관계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있든지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고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내신 성적이 좋아요.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 얼굴이 잘 돼 있어. 그러니까 어려워도 한번 하나님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연스러워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도움이 임해요. 기적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은 아예 얼굴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시해. 기도는 안 해. 말씀을 붙잡지 않아. 급할 때만 주여, 어려울 때만 주여, 이런 짓을 해.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죽지 않을 만큼 데리고 갔다가 건져 주기는 하지만 하나님 품에 누리는 재미는 없어. 왜?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기쁜 하나님이에요. 여기는 하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말씀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여러분, 이 동네에 있어서 이젠 이 동네는 관계없어, 그죠? 왜? 이거는 우리와 관계없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니까, 넌 그렇지 않으니까 이 동네는 아무 우리와 관계없는 거예요. 혹시 이 동네에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일단 나오셨다, 세례 받으셨다고 하면 이 동네와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동네가 문제예요. 이 동네, 이게 동네예요. 이 동네의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이 동네의 특징은 첫째는 뭐냐면 일단 숫자가 많아요. 숫자가 많습니다. 오늘 읽으신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수를 기뻐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단임 목사가 2000년도 들어올 때, 중령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80% 정도가 되고 여기는 20%, 여기 20%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안에 95%가 이 동네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의 증거도 없고, 믿음의 향기도 없고, 믿음의 열매도 없고, 믿음의 모습도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95%예요. 이 동네 특징은 일단 어피군면, 여기는 일단 숫자가 적어요. 저는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여러분과 이 영상을 함께 나누는
세계와 전국에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이 동네 95%가 아니라 창조적 소스 어피우 굿맨, 여기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점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쪽의 숫자는 많아지고 이쪽은 적어져요. 왜? 주님이 이렇게 말했거든. 인자가 올 때, 내가 이 땅에 올 때에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래서. 그렇죠? 이 말은 이쪽 동네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얘기를 13번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일단 여기는 숫자가 많고 여기는 숫자가 적습니다. 두 번째,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남의 간증을 듣기만 하고 구경했지만 세례를 받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먹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몸은 여기에 그냥 사는 사람이에요. 또 여러분,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요, 양령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죠? 이쪽의 지배, 이쪽의 지배를, 양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변덕이 심해요. 어떨 때는 너무너무 은혜로워. 근데 어떨 때 보면 진짜 이게 아니야.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 이해해야 돼. 여러분, 변덕이 심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주소를 아직 못 바뀌어서 그렇다, 이해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양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이쪽의 지배를 받을 때는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근데 이쪽의 지배를 받는 순간은 너무너무 은혜로워. 애들이 진짜 너무너무 좋아해. 한순간에 이쪽을 간 순간에 애들이 충격을 받아. 우리 엄마가 저럴 때가 있어. 아빠가 저래? 아들이 청년 때면 교회를 안 나가. 믿음의 정체성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았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은 일단 이들은 양령의 지배를 맞으니까 변덕이 많습니다. 또 하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동네는 끼리끼리 모여요. 교제의 폭이 넓지 않습니다. 믿음의 예각이 넓지 않아요. 광야를 지날 때는 12지파끼리 움직여요. 12지파도 동서남북 3개 지파를 만들어서 동쪽 지파 3개 반, 그 다음에 남쪽, 서쪽, 북쪽 3지파씩 12지파가 움직인다. 여기는 교류가 일체 없어요. 오직 그 지파끼리 모여서 같은 임무를 수행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오면 땅을 분배해주고는 각자 12지파가 흩어져서 원주민과 섞여서 살면서 너네들이 전쟁하고 너네들 땅을 확보해,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꼭 여러분 혈연, 지연, 학연 이걸 따져요. 뭘 하다가도 각 학교 동문이라면 세상에 가운 벗어 던지고 간다. 경상도끼리 모여, 충청도끼리 모여, 전라도끼리 모여. 자연스럽게 여러분 교회 안에 이게 없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거지. 네.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이것은 사탄이 절대 교제의 예각을, 믿음의 예각을 늦게 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얘기해요. 성가대 있어도 1년 12달 가도 얘기 안 하는 사람 있으면 이해해야 돼. 그 사람은 이 동네 사람이야. 여러분, 같은 파티에 있으면서 말 한마디 안 하는 성가대가 있다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성가대는 그렇지 않지? 그런 사람 있으면 119 신고해야 돼. 신고해야 돼. 안 되다 말. 교제의 복이 넘어요. 여기 자기 지파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의 이 백성이 오면 아디아포라, 구원의 문제와 죄 짓는 문제가 아니라면 다 수용해. 이걸 뭐라고 그러죠? 아디아포라라고 그래요. 이래도 저래도 다 좋아. 죄 짓는 일이 아니면. 구원의 문제가 걸리지 않으면 뭐든지 받아줘. 엘토도 받아줘,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다 받아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동네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지체식 교화 능력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네에서 가장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불평이에요. 원망과 불평은 18곡입니다. 한숨이 끝없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10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불평하다가 멸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은 감사가 없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진 가운데서는 모든 것이 불평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는 구경했지만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형편에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형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뭐죠? 감정에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의 통제, 하나님의 영의 이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 왜? 자신의 감정은 자기가 주인이거든요. 내가 인간이 주인이, 여기 동네 자기가 인간이 주인이니까 내 감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 교회 봉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도 내 감정이 좋으면 가요. 내 감정이 나쁘면 가기 싫어, 안 가. 여기는 감정이 지배한다면 여기는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감정이 지배하다 보니까 현장이라고 하는 현실에서 좋아지는 것들이 별로 없다고 한다면 무조건 모든 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했다고 말해요. 반대로 이 동네는 뭘까요? 감사해요. 어떤 것도 감사해요. 여러분 돌아가시는 모습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지난번에 우리 조세현 장로님처럼 내일 아침에 돌아가시는데도 오늘 아침까지 아내들과 모두와 더불어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담임 목사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임종이 몇 시간 앞으로 왔는데도 감사합니다. 감사. 몸이 아파도 감사하고, 물질이 없어도 감사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하고.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천국을 이뤄요. 여기는 스스로 자신을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가요. 여기는 천국과 자신의 지옥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면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 시험에 잘 드는 사람이에요. 아까 여기 뭐가 있다면 여기는 시험이 있는 동네입니다. 시험. 여기는 약속이 있는 동네인데 하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세요? 내 기도 왜 안 들어줘요? 하나님을 시험해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도 스스로 시험 들어요. 요만한 걸 갖고 시험 들어서 교회 나온다 안 한다, 성가대 하다 안 한다, 여러분 왜 시험이 잘 뜨는지, 왜? 여기는 약하니까 젖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사람이에요. 밥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보다 체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눈치 하나에 체하고 어떤 사람은 말 하나에 체해갖고 시험 든다. 여러분 옆에 사는 거 인사합시다. 시험 들지 맙시다. 예. 시험 들지 마요. 제발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믿음이 시험 속에 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시험 들지 않죠. 왜? 믿음의 주 온전케 한 예수만 바라보니까 시험 들 일이 없죠. 주님만 바라보니까 내 모든 삶의 해석을 주님 안에 두니까, 해석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동네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감사가 있어요. 여기는 아디아포라, 수용이 있어요. 이 동네는 숫자가 적어요. 지체시가 조화 능력이 있어요. 예수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믿는 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의 맛을 나는 거, 신앙의 맛을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증인이 돼요. 말 안 해도 저 사람이 저렇게 가난한데, 저렇게 몸이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얼굴에는 화기, 마음에는 용기가 가득해, 몸에는 생기, 삶에는 활기가 가득해.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를 누리고 있으니까. 억지로 보여주는 트릭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누리고 자연스럽게 그냥 그 사람 보고 나 교회 같이 가면 안 될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동네, 이 가나안, 여러분 이 동네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His part and our part, 이 역할이 확실하게 정리가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결론이에요. 5주 동안의 결론을 지금 담임 목사가 내린 겁니다. 이 가나안의 백성들은 이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 내가 이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네 하는 것이 정리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내가 기도해야 돼.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기도는 our part야. 응답은 his part, 주님이 하실 역할이야. 오병이어의 말씀을 듣는 것은 our part이야. 배고픈 나에게 양식을 기적으로 먹여주는 것은 his part, 하나님의 역할이야. 가나안은, 이 땅은 전쟁으로 얻는 땅입니다. 그저 주어지는 유토피아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지도를 갖고 제비를 뽑고는 거기 가서는 그들은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만 얻는 땅이 가나안이라고요. 적극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열선 제비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여기서 살아, 그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7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원주민을 쫓아내는. 오늘 우리 안에 영적 전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나와 싸우는 힘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남이 대신 싸워줄 수 없는 외로운 전쟁을 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싸우고 내일 또 싸워야 되는 여러분 피곤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겼지만 내일은 질 수 있는 어려운 전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이 동네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나니까 아무 고난이 없네, 아무 내가 할 일이 없네. 제대로 이 동네 온 사람들은 가나안은 거저 주어지는 땅이 아니라 전쟁으로 얻는 땅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아워팟의 역할에 기쁨으로 달려가요. 또 하나, 광야는 만나를 내려주시지만 가나안은 비를 내려주세요. 광야에는 양재기만 들고 나가면 되지만 가나안은 쟁기를 들고 나가야 해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것을 모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신비주의가 되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광야는 만나는 그릇만 갖고 나가면 만나가 들어와요. 근데 여기는 쟁기를 갖고 나가야 돼요. 여기는 만나를 내려주는 동네라면 여기는 피를 내려줘서 스스로 경작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가는 대로 그냥 걸어가면 되는 땅이지만 여기는 전쟁으로만 얻는 땅이에요. 믿음의 전투, 믿음의 열정, 믿음의 헛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사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왜 나이롱 신자가 됐을까? 열정이 없거든요. 왜?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줘야지. 여러분, 철저하게 그 사람들은 이 땅의 맛을 못 봐. 이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니까 만나를 얻듯이 그냥 양재기만 들고 바가지만 들고 가면 되는 줄 알아. 하나님이 거기서 내가 주를 위해서 해야 될 하나님의 선한 열정이, 여러분, 헛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게을러 빠진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뭘 하더라도 내만을 위해서 하고 봉사하지 않고, 집에서 예배드리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요 발 움직이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거예요. 왜? 이들은 가난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3,400년 전, BC 1,40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보기가 되기 위함이라 그래요.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 말씀에 이 일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본보기가 된다고 그랬어요. 11절 똑같은 말이 또 나와요. 이제는 구체적이에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광야를 아직도 지나지 못했다면, 맴돌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여기 살 만큼 살았습니다. 내가 몇십 년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 이 동네로 정말 내 영혼이 성숙하고 이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몸부림을 보고 옮겨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쓰시는 이유는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히려는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께 붙잡히려는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까지 살고 아직도 여기에 맴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잡히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고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이유는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열정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써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 가나안에 가고 싶어요. 믿는 것처럼 믿고 싶어요. 물도 아니고 물에 물 탄 것도 술에 술 탄 것도 아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임마누엘 누리고 동행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며 당당히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나를 이 올해는 세워주십시오. 이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광야를 지납니다. 내 믿음의 현주소를 받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의 현주소를 받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이유는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히려는 거룩한 소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기억하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이 은혜를 다하여 주었어. 이제는 무너진 내 영혼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가정의 재단을 다시 세워가며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이끌리는 자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주옵소서. 수많은 간증, 수많은 간증과 수많은 증거가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날 새날 주소서. 아멘.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다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이, 내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 하나님, 새날을 살길 원합니다. 가나안의 새날, 가나안의 새날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리라. 광야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잠자는 내 영혼을 인식하고 깨어나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를 이끌어 주었어. 그토록 오랫동안 살고 틀을 잡았던 광야를 지나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껏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보여주며 당당히 살아가는 가나안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왕관의 보석 같은 살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오 주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이유는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히려는 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줄 믿사온데, 하나님, 이제는 가나안, 약속의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는 거룩한 소원이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는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를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과 내가 하는 역할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만나 대신 비를 주시는 땅에서 하나님, 이제는 그릇이 아니라 쟁기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오늘 이 가나안의 땅에서 내가 할 일을 찾게 하여 주시고, 선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달려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없는 사탄의 타협을 거절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부르심과 주의 손에 온전히 붙잡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이 아름다운 자녀들, 복된 자녀들, 영광스러운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드림이 영광이요, 예배드림이 행복이요, 예배드림이 축복이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주일 인생의 행복을 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 각자 속에 가난의 좌표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가 그 약속의 가난을 바라보며 말씀의 비밀을 붙잡고 그 땅을 들어선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도의 제목 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위에 각 가정에서 오늘 또 어려운 형편에 매여 성전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모든 베델의 제단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광야를 떠나 시험이 많은 광야를 떠나 약속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양령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성령이 지배하는 세상